인류 역사상 최초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학교를 짓는 등 선한 영향력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꿈을 펼쳐갈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까요? 제가 8,000m 이제 그 16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하기 위해서 22년 걸렸고 38번 도전했고 10명의 동료를 임해서 필생이 꿈인 진짜 원하는 꿈을 이뤘어요. 성공한 거죠. 그것은 바로 제가 자신이 잘나서 제가 능력이 뛰어나고 잘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저와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 동료들의 값지고 고귀한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성원과 그 기원 잘 되길 바라는 성공하기 바랍니다. 기원해.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도움이 그리고 산이 신이 그 히말라야가 저를 선택해주고 받아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 온 거예요. 물론 저는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만 제가 38번을 도전했다고. 성공보다도 실패가 더 많아요. 그 제가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저희는 생사를 넘나드는 거예요. 생과 사의 사선을. 한 걸음 한 걸음 뽀뽀 50, 70cm 뽀뽀 한 걸음 한 걸음에 여기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찰나에 죽느냐 사느냐에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제가 동상에 걸려서 또 수술도 2번이나 했어요. 동상 수술을. 발가락이 얼어가지고, 썩어가지고.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도 한번 잘랐습니다. 저 사진이 있을까? 보신 분들 봤을까? 검지들고 잘라요. 말도 못하죠, 고통이.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진짜 저를 지배했었겠냐 이거죠. 억눌렀겠냐 이거죠. 더군다나 동료를 잃었을 때 그 차디찬 동료의 시신을 냉동인간된 얼음 같은 덩어리 같은 거 동료의 시신 꺼낼 때 그 피눈물이 눈물이 참 그 고통이 슬픔이에요. 얼마나 진짜 엄청났겠냐 이거죠. 근데 결국엔 그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 실패에 대한 사고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동료를 있을 때 그 진짜 피눈물 나는 그런 것들이 성공보다도 그런 많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실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이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그래야지 성공이 더 값지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값지다는 거죠. 결국에 그런 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엑기스, 촉매제가 결국 제가 목표를 이루겠다는 성공을 하겠다는 그 에너지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제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탄탄 대로 그래서 절대 16자 절대 살아서 절대 이 자리에 열어놓고 이런 인연을 맺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위대해질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위기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고려청자 조선 백자 말입니다. 이 도자기가 신비로운 아름다운 선을 갖고 있는 푸릇푸릇한 청자, 학이 날아가는 형상들이 쫙 새겨져 있는 이 고려청자부터 순백색의 이 달항아리 달 같은 항아리가 백자 항아리가 다 만들어지는 게 그냥 도공이 앉아서 주물럭주물럭 하니까 턱 만들어지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막 1500도 막 2000도가 넘는 불구덩이 속을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이 신비로운 색상 모양 자태가 나오지 않나 이런 것이죠. 제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것, 고통과 시련의 어떤 시간들이 그런 과정들이 결국엔 제가 목표를 이루겠다, 꿈을 이루겠다,
해내고 말겠다는 심령을 불태우는 에너지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더 그로 인해서 더욱더 강해지 정신줄체적으로 모든. 그래서 어떤 꿈을 이뤘어요. 살아남았어요. 히말라야 신께 간절히 바랬어요. 제발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진짜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꼭 잡아두지 말고 산에서 산을 내보내주세요. 왜? 저는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저를 여기 잡아두시면 안 돼요. 붙잡으러 오시면 안 됩니다. 빙어 속에 눈 속에 저를 잡아두시면 안 됩니다. 저는 꼭 살아서 내려가야 됩니다. 왜 살아서 내려가야 되냐? 저는 문정한 동료들, 유가족들, 자녀들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저라도 살아남아서 저라도 이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살서 산을 내려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절하게 내 꿈만 이루겠다. 이것만 들어주세요. 내 이것만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해주시면 저도 이 베풀어진 은혜에 베풀린 덕을 받은 자로서 제가 진짜 세계적 에베레스트보다 크고 높은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되갚을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도 그 하나의 점이라도 제가 꼭 찍도록 하게 했습니다. 점이라도 하나. 그러니까 제가 꼭 유가족들 챙기고 자녀들 챙기고 이런 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 살아서 산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성공하기 위해서 꼭 산을 내려가야죠. 그 간절한 사자성어 중에 심상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심상사성. 뭐냐?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딱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바라기만 해? 원하기만 해? 생각만 하고 있어? 아니라고. 생각과 행동은 같이 움직여. 근데 대충 어영부영? 아니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나마 된다라는 거죠. 죽을 각오,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8,000m를 넘어서 정상할 때는 죽음이란 경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걸 잊어버려야 됩니다. 죽을 것 같다. 어이구, 무서워. 절대 못 와요. 어느 순간 죽어도 상관없어.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경지를 딱 올라가야 돼요. 진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떨어져 죽어도 전혀 두렵. 그러니까 몰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요. 평온해지. 마찬가지예요. 불광불급 미쳐본 사람이 미칠 줄 안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산을 내려와서 딱 보니까 성공을 하고 산을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한참 막 15자, 16자 마지막 정점을 치솟을 때 산만 보고 정상만 보고 막 그동안 이렇게 산을 올라다니는데 어느 순간 또 산 아래가 보이고 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런 마을을 지나가고 사람들 보고 이렇게 다 다녔는데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그런 간절한 염원 뒤에 아이들이 천진난만하죠. 그냥 해맑고 너무너무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인데도 제대로 된 의리 혜택도 못 받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그냥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자라는 이 아이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는 것,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소망을 이루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배가 고파요. 먹고 추워요. 추워요. 옷 좀 갖다 줄게. 옷. 이게 일시적인 해결책이지. 근본적 해결책은 뭐냐? 부모님으로부터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는 또 결국엔 세습되는 이 가난의 고리, 가난의 굴레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교육이다. 교육. 배워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이들에게 교육은 바로 생명과 같은 것이구나. 교육. 깨우쳐야 된다. 맞아. 학교를 지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살려서 살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유가족들, 자녀들 제가 꼭 챙기고 또 제가 꼭 받은 걸 끝내지 않고 저만 누리지 않고 저 대가법에서 나누면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생각이 잘
계속 연결되면서 그 학교까지 교육을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히말라야가 그런 간절한 바람, 원할 그런 마음을 이런 깨우침을 저한테 그래 그럼 네가 이 앞으로 내려가서 이것만 하지 말고 그런 너 이런 사업도 좀 해야 된다. 그런 깨우침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예, 학교도 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꼭 좀 성공해서 살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살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약속을 안 지켜도 되죠. 뭐 누구한테 뭐 방송 언론에 떠든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히말라야 저 단둘이 그냥 무언의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제가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안 지켜도 돼. 아유 이제 나도 이제 편하게 좀 살아야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 약속은 약속이죠. 뭐냐? 약속을 지켜야죠. 아 그래. 그럼 뭐예요? 학교를 줘야지. 학교를 줘야지. 그럼. 근데 제가 뭐 그런 어떤 학교를 들어갔는데 짓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럼. 주변에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야 되겠다. 태산이 이런 한 줌의 흙을 받아가겠습니다. 한 줌 흙이 쌓여서 그 태산을 만들고 손가락도 한 마디 손가락 하나가 힘이 세게 해서 다섯 손가락 모아져야 세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힘을 모아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 뜻을 그래서 재단 설립한 겁니다. 2008년도 재단을 설립을 해서 재단에 또 힘을 오지에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은 힘을 오지에 학교를 하나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학교 수로 따지면 22개 학교가 지금 좋은 시설들이 현대식 건축물들이 아까 보셨지만 사진 보셨겠지만 만들어져서 지금 좋은 시설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누가 자기 자신의 스스로 자신을 누가 가장 사랑해 줄 것 같아요? 부모님이, 형제들이 물론 사랑해 주고 주변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자기만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그리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뭔가 행동, 언행 모든 부분에서 항상 겸손해지고 경험을 갖게 돼요. 공손해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목표가 뭔가 뚜렷하게 된 것이 쫙 보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자승최강이란 말이 있어요. 자승최강.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결국에 모든 것은 내가 하기만 하면 내 자신에게. 마음 먹게 달릴 때는 마음 먹게 달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키우고 강한 정신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못되고 잘못된 것이 본인만 못되고 잘못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위만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어. 옆을 보고 아래를 보고 왜 나만 이런가? 왜 나만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나 왜 나만 이렇게 실패를 하지? 뭐 나는 그렇게 안 되냐? 뭐가 이러냐? 뭐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냐? 왜 친구들은 뭐 잘 되고 뭐 이렇게 잘 풀리는데 뭐 시험도 잘 보고 뭐도 잘 되고 왜 나는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해? 아니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다 누구나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고. 근데 그것을 거기서 머무르냐? 거기서 그냥 주저앉냐? 거기에 갇혀 있냐? 그거 차이인 거야. 그래.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오히려 이런 것이 그래. 뭐 때문에 실패하냐? 뭐 때문에 잘못되고 있는 거냐? 원인 분석하고 준비를 쳤죠. 빨리 이걸 차고 나가야 되는 사람은 갈 수 있는 거야. 잘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머물러서 이러면 결국엔 도태되는 거야. 지금 내가 여러분 앉아 있어. 아니 누워 있어. 아니 잠자고 있어. 그럼 누군가는 일어나 있을 거야.
내가 일어났어. 잠깐 앉아 있어. 앉아서 누군가는 내가 앉았어. 그럼 누군가는 일어서 있어. 내가 일어섰어. 누군가는 걸어가고 있어. 근데 걸어가고 있어. 누군가는 벌써 목적지 갔을 거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주하는 삶을 편안하고 좋다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 혁신, 새로운 것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고 그것을 그런 꿈을 가지고 자신감 갖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그 기사님입니다. 우선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대장님이 이제 강한 에너지와 삶과 인생에 대한 깊은 철학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가끔은 인생의 산을 오르고 싶지 않거나 이제 목표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버거운 시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지껏 얘기한 그게 무슨 거의 뭐 답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태한, 안일한, 뭔가 이렇게 막 지치고 막.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뭔가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죠. 뭔가 이렇게 변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취미를 하나 뭔가를 하나 뭐 배워봐야지 하고 싶은 거. 뭔가 그러니까 기존의 이 틀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걸 한번 경험해봐야 되겠다, 배워봐야 되겠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그걸 알아가면서 그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몰입을 하면서 그때 또 이제 어떤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막 새로운 어떤 생동감이 넘치는 거죠. 생동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나태해졌던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기력했던 이런 것들이 뭔가 그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것에 어떤 그런 걸 알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또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것의 세계 이런 걸 내 내면에 이런 또 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제가 뭐 평생을 제가 뭐 산만 올라다니긴 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해군을 왜 갔겠어요? 바다를 왜 가려고 했겠냐? 이렇게 산만 다녔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게 안주하면 안 되겠다. 여기에만 갇혀 살면 안 되겠다. 이럴 때 이런 식의 뭔가 새로운 걸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새로운 걸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그래서 해군을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그런 상황에 그런 시기에 한 번가 제가 새로운 경험, 새로운 체험, 뭔가 할 수 있는 취미라든가 이런 거. 저는 지금도 뭐 물도 뭐 수영도 막 좋아하고 막 근데 뭐 스킨스쿠버 다이빙 또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여름 막 수상스키 타고 막 저도 막 계속 지금도 뭔가를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뭐 학교를 계속 지금 뭐 짓고 있지만 학교를 짓다 보니까 제가 뭐 교육의 교자를 알겠어요? 아니면 뭐 건축의 건자를 알았겠냐고. 근데 학교를 짓다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짓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건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눈을 뜨게 돼요. 그러니까 또 호기심을 갖게 되고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좀 더 오히려 이제 나도 거의 반동사가 됐어요. 공사 현장에 가면 일하는 사람들 내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좀 이렇게 뭐 좀 넓혀라. 현장에 가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해. 그리고 그런 생각을 들으니까 학교를 더 앞으로 지려면 더 이렇게 어떻게 져야 되겠고 이렇게 어떻게 애들한테 지원을 해줘야겠다. 뭐 컴퓨터 하시는 거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그 세계를 알게 되면서 더 이렇게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시설, 좋은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 새로운 것을 체험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몸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막 패러글라이딩 등도 하다가 막 떨어져 갖고 남미에서 뭐 산에서 추락해 가지고 거의 100m 그냥 떨어져 가지고 막 헬멧 깨지고 뭐 이마가 찢어지고 죽을 뻔하고 살아나고 막 또 말 타다가도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또 죽을 뻔하고 또 하여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거, 새로운 걸 경험 체험, 새로운 것을 어떤 알아간다는 거 그런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변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
그게 그럴 때는 좋은 역할을, 좋은 어떤 에너지를 충족시킬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시를 좋아합니다. 책에서 자신감을 중요히 여기시고 또 자만심을 항상 경계하시라는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자만심을 경계하다 보니 이런 것을 통해 자신감을 얻기보다는 그 자신감이 자만심이 될까봐 오히려 더 조급하게 살게 되고 많이 지치기도 했습니다. 성공을 통해서 얻은 자신감이 자만심이 되지 않으면서도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8,000m 산 이렇게 히말라야에 도전할 때는 제가 제 자신의 어떤 자신감만 갖고 용기만 갖고 내 노력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말해 쉽게 생각한 거죠. 그런 마음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절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 그것이 이제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그럼 또 실패로 하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사고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동료를 잃게 되고,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쉽게 처음에 생각했고 나태하게 뭐 어렵지 않게 생각했던 걸 자신감만 갖고 용기 갖고 또 이게 산을 내가 오르면 된다, 성공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부딪혀보고 막 시험을 하니까 이게 절대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인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터득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산을 올라갈 때 진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진짜 경험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진짜 말 그대로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 산을 대할 때, 오를 때 마음가짐 자세가 중요한 거구나. 정신세계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깨닫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번의 사고, 실패, 죽음의 경계, 그 다음에 동료를 잃는 슬픔, 이런 거 겪으면서 깨달은 거야. 인간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건 한계가 있는 거죠. 절대 인간의 자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서부터는 8,000m라는 고도를 이상인과 이하는, 그래서 8,000m 이상의 지대를 신들의 영역, 신들의 거처, 또 하나는 저희들은 죽음의 지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8,000m 이상서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서부터는 신이 선택해주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평상심 지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평상심을 잃는 순간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테이블이 말입니다. 이 수평을 이뤄야지 뭐 물건을 올려놓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이게 기울으면 이게 올려놓습니까? 떨어지지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대한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도전할 때 항상 이 마음가짐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잃는 순간 결국 거기서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싹을 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부정적인 요소가 포기해라, 그만해라, 안 돼, 그냥 하지 마라. 아니요. 절대 평정심, 어떤 상황에도 평정심이면 안 되고 그런 순수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응하는 자세를 가지고 산을 올라야지 여기는 받아주고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가짐 자세를 항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과욕을 부리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욕심을 부린 순간 어느 순간 욕심 부린다는 것은 벌써 이제 평정심을 잃게 되는 거죠. 바란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안 되는 것도 되게 보여.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안 되는 것도.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돼. 근데 안 되는 거거든. 그게 왜냐? 욕심이 앞서니까 결국엔 모든 사물이, 모든 것들이 막 엉키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보이고 원하는 대로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딱 정신 차리고 보면 안 되는 거거든. 위험한 거거든. 어려운 거거든.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어느 순간 욕심이 딱 앞서는 순간 이거 쉽다, 어렵지 않다, 되겠다, 갈 수 있다.
언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항상 평상심,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가짐 이것을 항상 잘 이렇게 컨트롤,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무너지는 순간 이제 결국엔 문제가 생기고 결국엔 부정적인 싸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마음가짐 자세가 긍정적인 사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국기 유현준입니다. 네, 생사를 넘나드는 산행 중에서도 특히 하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말은 인생의 전환기, 즉 정점을 찍은 뒤 내려오는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대장님께서 인생의 하산길에서 실제로 내려놓아야 했던 것들,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았던 순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 8,000m 16자 중에서 가장 많이 실패한 산이 있습니다. 사전오기. 안나푸라는 8,090m. 예, 네팔에 있는 산인데, 그게 이제 풍의 여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산을 제가 자그마치 4번을 가서 실패하고 5번째 만에 성공했어요. 어떻게 8,000m 산을 한 번을 가기도 힘든데 4번씩이나 가서 실패하고 5번째 성공했겠어요. 3번째 거기서 동료를 잃었어요. 동료 셀파가 눈밭을 해발 5,500m 눈밭을 걸어가는데 잠시 고개 숙이고 딱 드니까 사람이 없어졌어요. 저하고 한 10여 미터 앞에 걸어가고 있던 친구가 바로 보고서 잠시 이제 발자국 보려고 이렇게 보는 순간 내려보 고개 숙이고 드는 순간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찰나인 거예요. 찰나. 히든크랩에 빠진 거예요. 눈밭인 줄 알고 걸어왔는데 벌써 밑에는 빙하가 갈라가지고 위에 눈이 살짝 덮인 거예요. 함정 같은 데를 밟는 순간 그냥 빨려들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결국엔 줄을 타고 내려가서 그 시신을 끌어내고 운고를 하고 어쨌든 장례 절차 받고 어쨌든 4번째 또 갔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했어요. 7,600m까지 올라갔어요. 바로 정선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했어요. 제발 이번에 좀 성공해서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안나푸라주세요. 여기 빨리 올라가야지 또 그 다음 산 제가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또 도전을 할 거 아닙니까? 왜 저를 이렇게 발목을 잡고 저렇게 안 놔주십니까? 막 진짜 막 제발 좀 성공해주세요. 그 간절함, 그 겸손한, 겸허한 마음이 7,600m 딱 올라가서 보니까 정선이 바로 지쳐인 거야, 지쳐. 바로 저 앞에 딱 보여. 야, 드디어 이제 이번에 성공하는구나, 성공한. 그렇지. 내가 이렇게 4번씩이나 왔는데 말이야. 진짜 통역까지 데려가고, 아유, 안나푸라 진시오. 아유, 저 이제 좀 정상 내주시는구나. 아이고, 올라.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 그 간절함, 순수한 마음, 그 평정심을 사람이 욕심 빡 차고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성공하는 거야, 정상하는 거야. 야, 그런 거지. 근데 신이 절대 그런 인간을 받아주지는 않는 거예요. 공짜라는 뭐 쉽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앞에 올라가는 셀파가 또 쫙 오른벽에 밑으로 내놓은 거야. 그 순간 줄을 딱 낚아챘는데 그 줄이 제 발목을 안고 같이 떨어진 겁니다. 30m 빙빙 추락해 떨어졌어.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친구 멀쩡히 안 다쳤어요. 저는 오른쪽 방에 벽까지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뒤꿈치가 앞에 와. 휘까지 돌아가 뒤꿈치가 앞에 와 있어요. 우두두둑 부러지면서 그냥 다리를 딱 뜨니까 다리가 덜렁덜렁 혼자 이러고 있어요. 7,600m에서요. 이런 거 들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 그 고통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다리를 드니까 다리가 혼자 덜렁덜렁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리가 좀 우두둑 부러졌어. 여기 지상으로 올라가서 계단 막 올라가서 차 타고 가야 돼. 가라고 그러면 지금 이런 다리를 갖고 여러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질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7,600m에서 4,500m까지 내려와야 돼. 2박 3일 걸려서 주례배들 한 발로 2박 3일 거쳐서 내려왔어요. 제가. 그 빈벽을, 설벽을, 암벽을 살아야 된다. 살아서 내려간다. 살아서 내려가겠다. 제발 살려서 내버려주세요. 제발 살려.
그 고통이 다리 이로 말로 편했어. 다리가 막 퉁퉁 붓고 말이야. 나는 밤에 막 잘 때 막 텐트에서 할 때 후배한테 내 다리를 잘라라. 제발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고통심 받아 죽겠다. 말도 못해. 어쨌든 그러면 아침 되면 또 다시 또 기어서 줄에 매달려서 한 발로 2박 3일 만에 제가 헬리콥터 구조돼가지고 이제 4,500m에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 못한대. 다리가. 그래 그 다음날 바로 또 비행기 에버진 시트 비행 좌석 하나 응급 시트 구해가지고 바로 한국으로 후송됐어요. 병원에 대수술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으로 절대 산에 못 간대. 다리가 다 돌아가고 부러지고 다리 튼튼 묶고 뼈가 동강동강 뼈가 동강 깨지고 부러지고 수술했는데 핀이 2개를 막 쇠핀을 박아놨더라고. 앞으로 절대 산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산에 못 간다고 그러시는데 진짜 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모든 꿈이 모든 곳이 끝났구나. 결국엔 동료도 좀 실패도 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꿈을 이루겠다고. 근데 결국엔 모든 곳이 물거품될 때 그때 심정이 어떻게 했냐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뭐 산에 못 간다는데 뭐 어떡하냐. 뛰는 것도 안 된다고 그래. 뛰는 것도. 그냥 걸어 다니는 거 정도. 그 정도로 다리가 오른발이에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심하게 엉망이 된 거예요. 다친 거예요. 골조상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허벅지까지 속고 기부스를 했어. 허벅지까지. 바로 완전히 땄어. 퇴원하고 집에서 누워있는데 멀리 원도 목사님이 창밖에 보이는데 너 왜 그러고 누워있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의 모습이 그게 아니다. 어떻게 빨리 다리 이거 회복해서 빨리 다시 산으로 와라. 라고 저를 막 꾸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 결국에 이제 3개월 만에 기부스 잘라냈어요. 다리가 젓가락같이 살이 쫙 빠져가고 오른발에 무릎도 안 구부러져 이게. 무릎이 굳어가지고 결국에 막 물리치료 받고 트레이너 난 간다 다시 오르겠다 난 다시 안나푸나 간다 산에 오르겠다. 결국에 5개월 만에 북한산 100군데 5개월 만에 등산용 스틱 2개를 짓고 100원봉 836.5m까지 정상 올라갔어요. 진력. 거기서 내가 이 고통을 조금만 참고 이기게 되면 좀 더 높은 산 갈 수 있겠다. 안나푸나 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 갖고 용기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리치료 받고 트레이닝하고 딱 10개월 만에 안나푸나를 5번째 도전한 겁니다. 10개월 만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 이거야. 절대로 안 된다 이거야. 너 지금 이 다리가 얼마만큼 크게 다 지금 망가졌는데 너 다시 아주 일반 사람 같아. 일반적인 사람도 1년을 치료받고 뭘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너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가 지금 간다는 내 말 들어. 너 그러다 평생 불구된다. 못 쓴다 이제. 주저앉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 포기해요? 가지 말아야지. 말씀드려야지. 근데 저는 그러죠. 그래. 무섭다. 두렵다. 포기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건 인간 어묵 일이 아니다.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무섭지만 두렵지만 뚫고 나가야 된다. 차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5번째 안나푸나를 다시 도전한 겁니다. 멀쩡한 다리로 건강 육체로 가서 4번씩이나 실패한 그 산을 이런 회복도 안 된 다리고 피 쇠가 2개 박혀 있었어요. 뽑지도 않고 이 다리를 거의 지지 끌면 결국엔 5번째 만에 성공한 겁니다. 그때 그런 것이 만약에 제가 끝없이 그런 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공포에 쌓여가지고 그 압박감 속에 헤어나지 못했다. 그럼 뭐 제 인생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살았겠죠. 뭐 그냥 안주하는 삶은. 그러니까 포기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무리하게 그게 제가 말씀드린 욕심이 과하면 이 평정심, 평상심을 욕심이 앞서는 순간 결국에 문제가 생기고 사고 터지는 거예요.
과감하게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정상 제가 150m 남겨놓고도 요체 잘하는 마지막 16자산을 딱 150m야. 150m면 솔직히 평지에 150m 얼마 돼요? 정상이 바로 그냥 여기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어요. 날씨 좋죠. 우리 장비도 다 갖춰 있고. 그 전에 2번을 실패하고 이제 3번째 거기 한 거야. 그래 이제 뭐 하면 되는데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왜? 고전까지는 욕심이 이제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그 산을 올라갈 곳을 딱 보니까 방금 전에 본 모습하고 아닌 거예요. 그 욕심이 앞섰을 때는 그냥 너무 쉽게 보였어요. 근데 잠시 숨 좀 고르고 좀 쉬었다. 좀 쉬었다 올라가자. 시작. 딱 하고 그 한 몇 분 사이에 그 이제 올라갈 곳을 딱 잡는데 그리고 몇 분 전에 본 모습하고 지금하고 틀리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도전할 때 거기서 동료 둘을 얘가 잃었어요. 동료 둘이 3,000m 절벽으로 떨어지는 걸 벽에 매달려가지고. 그 세 번째 또 간 거예요. 150m 남았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못 들어가겠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후배한테 그랬어요. 야, 내려가자. 첫 소리. 대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야. 지금 바로 저기 정상 보이는데요? 아니야. 철수야, 내려가자. 이번에도 산이 안 받아주실 것 같다. 포기하죠. 대장님 여기까지 오느라고 지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1년 몇 개월을 고생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여기까지 지역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얼마나 그럼 생각하면 진짜 이 과정을 생각하면 그동안의 날들을 생각하면 요 직전까지 올라올 때 과정을 생각하면 진짜 이걸 그냥 진짜 150m 이제 그냥 날씨 좋죠. 모든 것이 완벽한데 포기하고 내려간다? 대원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야, 아니야. 포기해. 내려가. 벤치캠프에 내려간다고 그래요. 예? 말 무정신에 포기한다고 그래요. 대장이 지시하니까 해야죠. 벤치캠프. 그때 방송팀, 언론팀 드디어 이제 엄대 이제 심심해 마지막 경집을 찍는구나. 드디어 송간호를 하고 방송팀하고 언론팀 다 그때 같이 갔었는데요. 딱 근데 대장님이 내려가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야? 정상 갔다 왔어? 아니요. 지금 바로 150m 직전인데. 야, 근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날씨 되게 좋고 뭐 어때? 대장님 아닌 것 같답니다. 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엄대장 욕심, 왜 이렇게 겁을 먹어? 이제는 이 사람이 정신 이상이 왜 그런가 막 무정부지부 들려. 예, 어쨌든 포기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냐? 니들 왜 그러냐? 하여튼 막 그래. 야, 그냥 믿고 내려가자. 다 내려오는데 진짜 그 발길이 내려가. 과금 내려왔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상태가 양호해요. 근데 설사면이야, 설사면. 그 전에도 동료 둘을 그 설사면 올라가도 눈사태 맞고 그냥 3,000m 절벽 아래 2명이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더 사면이 더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불과 아까 몇 분 전에는 너무 쉽게 보인 거예요. 왜? 욕심.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잠시 앉아서 정신을 다시 차리고 딱 보니까 아니래.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올라가다가 누구 하나라도 실수하면 결국에 또 다 죽겠다 또 이번에도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내려오고. 그래서 결국엔 뭐냐. 산이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또 오면 되는 거지. 뭘 이번에 이러다가 아쉽다, 안타깝다. 사고 만에 하나 한 점에 어떻든 오차라든가 착오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또 죽는 거예요. 그런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여기까지 비울 줄도 알아요. 그리고 정상의 성공.
성공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성공했다. 드디어 성공했다. 내려와야 될 거야. 내려가야 될 거야. 우리 내려오다가 사고 많이 나는 겁니다. 올라갈 때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올라갔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 소진시킨 거야. 제로가 된 거야. 제로. 내려가려면 없어요. 이제는 초인간적인 정신이 갖고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정신이면 다리가 꼬인다든가 어디 실수가 그냥. 그래서 정상 성공할 때보다도 이 하산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정상 성공보다도 이 하산을 잘해야 된대. 잘 내려와야 돼. 결국은 안전한 지대에 완전 도착했을 때, 그때 비로소 성공이라는 어떻든 최고의 어떻든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잘 하느냐.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살아남아야지 뭐 기쁨도 누리고 뭐 행복도 느끼고 성공했다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내려오다가 죽으면 뭐냐, 이거.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성공 중요하죠. 근데 성공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잘 이렇게 보존하고 잘 지키느냐. 그래야지 그 성공이라는 것이 더 빛이 나고 더 영원히 오래 가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하산이 그만큼 성공도 중요하지만 하산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6.25 사례입니다. 중심을 남에게 두지 말고 나 자신에게 두세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나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셨나요? 그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목표에 대한 확신, 신념을 마지막 순간까지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과정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안 나쁘나 이런 포기하면 그러게 뭐 꿈이 없는데 사라지는데 무슨 삶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목표를 세웠던 것은 신념을 가지고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몰입을 하다 보면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 그걸 두려워하고 안 되겠다. 부정적인 요소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순간 결국엔 그것은 일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절대 거기 휩쓸리면 안 돼. 거기에 기울면 안 돼. 잘할 수 있어. 분명히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해내고 갈 거야.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져야 돼. 그래서 이 근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성. 죽기 아니면 살기. 좋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자 말이야. 못할 게 뭐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죽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뭐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뭘 하는 목표와 꿈을 가지고 지금 그 길을 향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죽는 일이 아닌데 그럼 죽을 각오, 죽음을 넘어서겠다는 이겨내겠다는 그런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성처감. 결국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자신이야, 자신.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있다.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신념과 의지를 절대 저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이겨내요. 결국 제가 8층부터 16장 성공하고 어떻게 살아남아 있겠어요. 도움도 있고 희생도 있고 많은 사람들 기원도 있고 신이 선택했지만 결국엔 뭐예요? 제가 제 자신을 이겨냈기 때문에 거대한 자연 속에서 일어난 대자연의 변화, 눈사태, 낙성, 낙빙, 바람, 추위, 히든크레 발생 그 자연의 변화무쌍한 자연의 변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전개되는데 그것이 사전에 예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 내가 여기 눈사태 떨어뜨릴 테니까 너네 절대 오지 마라.
여기 돌 좁으면 한 돌 떨어뜨릴 거야. 오지 마, 맞아 죽어요. 여기 크레파스, 희생 크레파스니까 이쪽 오지 말고 저쪽 돌아가라. 이게 어디 뭐 사전에 그런 것이 자연의 경고가 사전에 예고가 있어야 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예측을 사전에 보고서 판단하고 예측 없어 그런 대자연을 큰 산을 오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두렵겠냐고요. 근데 그런 것 결국에 그런 거 다 이겨내고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서 도전한 것은 결국 뭐냐? 내 자신이 마음먹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극복하고 그리고 내가 자신을 이겨내고 극복해냈기 때문에 난 전 죽음 두렵지도 않아요. 죽는 거 뭐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운 거야.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찰나에 그냥 사는 게 죽는 것이 그냥 그 차이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자연의 현상입니다. 결국엔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제가 제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웠던 겁니다. 결국 제가 제 자신을 이겨내고 극복을 했기 때문에 제 자신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공을 하고 그 죽음의 지대에서 살아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인연의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자신에 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자신을 이겨내야 됩니다. 절대 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삶이 길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